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교회를 주셔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며 교제하며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일에 우리 모두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국내 모든 교회 가운데, 해외에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더욱 힘써 지키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체의 질병으로 혹은 신앙의 시련으로 혹은 생활의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고 마음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새 힘과 용기를 더해 주셔서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듣고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용기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모든 시종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27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가로성경 기준으로 234페이지 정도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 1절부터 22절까지요. 좀 긴 본문이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입니다. 우리의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일이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사도대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누 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바람의 거스림을 피하여 급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성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성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자가니 배가 빌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 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22절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좀 긴 내용인데요. 좀 읽어드렸습니다. 요즘 경기가 좋지 않죠. 그래서 경기 침체로 김밥 가게가 불황입니다. 아시죠? 김밥 천국도 잘 되지도 않고. 근데 이제 김밥 가게보다 더 불황인 곳이 어디냐면 도너츠 가게입니다. 왜냐면 요즘 분들은 건강을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튀긴 음식을 자제하죠. 그래서 어느 날 김밥 형제도 힘들지만 자기보다 더 어려운 도너츠 형제가 생각이 나서요.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힘들지만 잘 참아보자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뭐 이런 어려움이 한두 번 있었냐고, 그래서 잘 참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라고, 그리고 도너츠 형제 어깨를 툭툭 쳤댑니다. 그러자 도너츠 형제가요 신경질을 확 내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발 내 어깨 좀 치지 말게나. 나 설탕 떨어지면 끝장이랄세.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화인데요. 우리는 형제자매들을 보면서 정말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위로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적절하지 못한 표현으로 혹은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그 위로가 되지 않을 때도 있죠. 사실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완전한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22절에 바울이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했느냐, 22절에 있는 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안심하라. 사실은 이 위로는 바울이 표현을 했지만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배워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7장의 그 내용은요, 이제 바울이 그토록 원했던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는 방법은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 배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사도행전 27장 안에는 276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하심 속에서 결국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로마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미리 이제 제목을 알려드린 것처럼요, 인생의 풍랑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기자는 아신 대로 누가입니다. 그리고 누가가 쓴 또 성경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예수님의 마지막 코스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마지막 코스였고, 자, 그리고 이 바울은 예루살렘,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가이사라 항구에서 출발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로마에서 죽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삶을 마감하고, 그리고 이 바울은
로마에서 삶을 마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리고 바울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다 완수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마지막 삶을 마감한 거죠. 자,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순간부터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복음을 들고 로마로 갔던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복음을 가지고 천성을 향해서 항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 항해길에는 많은 고난이 있고 틀림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천성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서도 바울이 겪었던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처음부터 마음에 계획하고 예산을 짜는 것이 실제로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잡아 놓으시고요. 사도행전 14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 여기 있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겪어야 되느냐? 많은 뭘 겪어야 되죠? 환난을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 로마로 가는 바울의 여정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위치적으로 장소적으로는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는 많은 풍랑이 틀림없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신앙생활을 해가는 가운데서 정말 많은 풍랑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풍랑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어떤 건강으로 인한 풍랑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자녀로 인해서 혹은 부모님으로 인해서 혹은 가족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잘 이루고자 한다면 그 많은 풍랑 가운데서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서 늘 우리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는 수고와 그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복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요, 정말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예수님에게도 힘든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를 매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거잖아요. 그 예수님도 마지막 그 예수님의 코스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 큰 결심을 하고 올라갔다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9장 51절) 자, 51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역사를 예루살렘에 가서 완성하셔야 되는 그 길에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의 마지막 목적지는 십자가였고,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 목적지는 로마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도 마지막 코스를 틀림없이 주셨겠죠. 각자의 모양은 다르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려갈 길, 그리고 마지막 종착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을 향해서, 그리고 나에게 정해주신 마지막 종착역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간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바울의 로마로의 행보는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로 가는 여정은 굉장히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제가 본문을 이제 한 번만 이렇게 읽어드렸는데 그 안에 보면 많은 여러 가지 코스가 있고, 또 그 가운데 풍랑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살 소망도 실제로 없어진 거죠. 그리고 살 소망이 없어질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육신적으로 구원을 받기에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정은 처음부터 바울이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우리는 간혹 기도하면 모든 것이 순탄하게 그리고 어려움 없이 행해져야 된다고 하는 약간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의 로마로의 여정, 그 어려운 여정 안에는 또 하나의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길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가려면 요즘으로 말하면 경제적인 면도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시는 대로 이 바울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정말 계속해서 바울을 쫓아다녔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까지 데려가는 방법은 이 죄수의 몸으로 데려가는 거였죠. 그래서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심지어 배를 타고 가지만 아무런 배삭도 내지 않고, 그러나 그에게는 많은 어려움이라고 하는 포장을 한 채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이끌고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여정을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도 바울의 로마행의 모습은 바울의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자, 바울은 로마를 가본 경험 없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쓴 거잖아요. 이게 이제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안에는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보고자 하는,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울의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쓴 이유 중에 하나도 13절에 있는 것처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바울은 로마에 여러 번 가고자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보고 싶어 했고, 그리고 그들을 만나보고 싶어 했지만 아직은 그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이 이제 사도행전 27장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기도 응답의 시기나 방법은 우리가 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 그리고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신다는 것을 실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역에 있을 때 개인적으로 실제 겪었고 그리고 그 간증을 들었던 내용인데요. 이 경기도 지역에 있던 한 그 어머니의 자매님이 그 지역에 있던 어머님을 아주 수년째, 10년 이상 이렇게 전도했던 그 자매님이거든요. 근데 이 어머니가 굉장히 완고하세요. 그래서 매년 학예 수양회 때만 되면 연락을 해서 이제 어머니에게 우리 학예 수양회 가자고 어떻게 연락을 드리고 또 찾아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어머니가 너무 완고하다 보니까 따님인데도 불구하고 몇 번 이렇게 말씀을 하고는요, 어머니가 안 돼 그러면은 실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애만 태우고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알고 있는 그 아주 그 일종의 이제 스승님이죠. 그 어머니가 이제 무엇을 하셨냐면 한복 이렇게 만드는 그 일을 하고 계셨는데, 그 어머니가 배우던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제가 그 지역에 있던 교회에 이렇게 나오신 우리 어르신이었거든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였죠. 그래가지고 이제 매년 한 번씩 그 선생님을 만나러 옵니다. 특별히 우리 5월 달에는 또 스승의 날도 있잖아요. 실제 그 어머니는 5월 달이 되면 우리 교회 성도로 계시는 그 어머님, 자기의 스승이죠. 스승님을 만나러 실제로 매년 오셨어요. 자, 그래서 매년 이제 오는 과정에 우리 교회 나오는 그 어르신이 이제 권유를 한 겁니다. 올해는 나하고 좋은 데 한번 가자고. 그 좋은 데가 어디냐? 공주 이제 갈릴리 수양관이었죠. 그리고 약속을 이제 해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어김없이 여름이 이렇게 돌아오니까요, 따님이 전화가 온 거죠. 어머니 올해 저하고 꼭 성경 배우러 올해도 좀 가자고 하니까, 이 어머니가 그 따님한테 올해는 절대 안 된다고. 왜냐면 내가 존경하는 그 선생님과 이미 선약을 했다고. 그리고 선약한 내용은 얘기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와 함께 학예 수양회, 그 스승님과 함께 학예 수양회장에 간 겁니다. 갔는데 이분이 스승님이 가자고 하니까 두말없이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 한 번 듣고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 구원받고 너무 좋아서 이제 그때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하고 이렇게 이제 막 그 음식을 놓고 교제하고 있는데, 그때 따님이 전화가 온 겁니다. 따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엄마 그 스승님하고 도대체 어디 간 거냐고, 왜 이렇게 전화를 해도 안 받으시냐고. 그러니까 나 여기 어디 좋은 데 왔다고. 그게 어디냐고. 그러니까 뭐 여기 오니까 뭐 성경도 가르쳐 주고 그리고 여기 맛있는 음식도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 자매님이 도대체 거기 어디냐고. 그러니까 공주라는 데라고. 공주 어디냐고 그랬더니 갈릴리 수양관이라고 말씀했는데, 갈릴리 수양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자매님이, 그 따님이죠, 우리 구원받은 자매님 따님이 어디 계셨냐면 매점에서 매점 봉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제가 얼른 오라 그랬죠. 약간 과장해서 그 따님이 기절할 뻔 알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가 말씀을 듣고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어머니 눈치 보면서 어떻게든 말씀 듣게 하려고 했는데, 스승님을 만났는데 그 스승님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이었고, 그리고 그 스승님이 좋은 데 가자고 하니까 여름에 학예 수양에 와서 구원받고, 어디서 만난 거냐? 학예 수양회장에서 만난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실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는 지역에 있으면서 실제로 저도 놀랬고, 그 따님은 더더욱 놀랬죠. 왜냐하면 전혀 그런 걸 생각 못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어머님이 떡하니 구원받아서 자기 앞에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상황을 잘 표현하면 훨씬 드라마틱한데 너무 건조하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다 기도 응답에 대한 방법과 시기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 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의 이 로마로 가는 여정 속에서 정말 풍랑을 만나게 되죠. 우리도 신앙의 여정 속에서
정말 많은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어떻게 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몇 가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7장 23절입니다. 자, 27장 23절. 27장 22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자, 바울이 담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왜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이 위로를 했다는 거죠. 자,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었을까? 자, 먼저는 23절에 있는 대로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어떻게 했다고요? 말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가 말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도 어려움이 있을 때 혹은 신앙의 풍랑일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여기 있는 것처럼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다 그랬죠.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지속되는 교제를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막막할수록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실제로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바울은 실제 그렇게 했거든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도 옥에 갇혔을 때 바울은 낭망하지 않았죠.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죄수를 관리하던 사람이 또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신앙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인생의 풍랑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더 기도하는 거죠. 자, 우리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7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4장 7절.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가까이 하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뭐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쉬지 않고 들어주시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쉬지 않고 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복음성가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할 것이 아니라 더 실제로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 시편 50편 15절에도요. 환난 날에 나를 떠나라고요, 부르라고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시편 86편 7절에도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우리는 때로는 신앙에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할 때가 실제로 있습니다. 사실은 그때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더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거죠. 저는 이제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컸는데요. 어렸을 때 보면 대체로 큰 아이들은 순종적이잖아요. 대체로.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들을 훈육 할 때요. 초등학교 때는 제가 좀 매를 들었습니다. 중학교 올라가서는 거의 매를 든 적이 없는데 이제 초등학교 때는 이제 잘못하면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시인하게 하고
이제 몇 대 맞을래 제가 물어보고 때렸거든요. 근데 예를 들자면 큰아이는 10대 그럼 10대를 다 맞아요. 반항을 안 해요. 그냥 10대를 맞더라고요. 근데 둘째는 절대로 10대를 안 맞습니다. 몇 대 때릴 거냐, 어디 때릴 거냐, 얼마나 세게 때릴 거냐, 아프게 때릴 거냐. 심지어 무슨 말까지 하냐면 그 교회에서 배운 건 있거든요. 아빠가 나 때리면 아빠 마음이 더 아프지. 막 그래가지고 한 대를 때리는데 빨리 못 때려요. 결국은 많이 맞으면 몇 대 맞느냐? 한 4대 맞습니다. 평균 3대 맞아요. 우리가 그러하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실제로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실제로 더 아픕니다. 저는 왜 이 잠언에 보면 정말 아이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고 그리고 근실이 그 아이들을 교육하고 채찍질해야 된다는 말씀이 왜 있는지를 좀 표현은 그런데요. 때려보니까 알겠어요. 제가 물론 손으로 때린 적은 없습니다. 반드시 이제 그 매라든가 회초리를 가지고 이렇게 매개체를 가지고 때렸는데 때려보니까 알겠어요. 제가 때려보면서 그 잠언에 그 기록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조금 눈꽃만큼 알겠어요. 왜냐하면 실제 부모가 사랑을 가지고 아이들을 때릴 때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픕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한 정말 애착이 생기죠. 다른 뭐 육신적인 이득을 위한 애착이 아니라 정말 이 아이가 잘 자라기를 원하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실제 이제 그 발견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실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할 것이 아니라 더 붙잡는 게 필요합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5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자, 13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여기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하라고요? 기도할 것이요. 혹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푸념할 것이 아니라 혹은 낭망할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환난 날에는 주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죠. 자,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최근에 저희 인천교회 이제 한 3번 정도 주일 설교를 목사님께서 이 찬양에 대해서 했습니다. 찬양. 아시는 대로 우리 그 인천교회 목사님이 찬양 좋아하시거든요. 죄송하지만 잘하지는 못하지만 아무튼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찬양을 굉장히 즐거워하십니다. 그런데 그 찬양에 관한 말씀을 제가 주일 말씀을 쭉 듣다가 새롭게 이렇게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어떻게 하라고요? 찬양할지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있을 때, 즐거움이 있을 때 우리는 실제 찬양을 해야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웃고 즐거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정말 우리에게 고난이 임할 때 어려운 인생의 바람이 불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더 붙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닮은 분이 우리 어머니라 그러잖아요. 어머니. 어쩌면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됐을 때 정말 진심으로 아무 어떤 사심 없이 기뻐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실제 어머니일 겁니다. 어머니. 저는 중학교 때 좀 저하고 이렇게 성적이 비슷한 흔히 말해서 라이벌이라 그러잖아요. 라이벌.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시험을 보다가 배탈이 났습니다. 그리고 배탈이 나서
시험을 치는 중간에 양호실로 가는 걸 봤어요. 그러면 같은 친구로서 어때요?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하고 뭐냐면 라이벌이었거든요. 제가 겉으로 좋아하진 않았지만 속으로는 싫어하진 않았어요. 제가 구원받고 그 생각이 났어요.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다른 사람의 기쁨을 사심없이 내가 잘된 것처럼 기뻐해 주는 것은 어려운 거구나. 왜냐하면 우리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구원받고 그 생각이 실제 났거든요. 그런데 정말 내 기쁨에 대해서 사심없이 자기 일보다 즐거워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어머니죠, 어머니. 어머니는 나의 성공을 더 기뻐해 주고, 그리고 가끔 이제 우리 자매님들이 가끔 시골에 있는 어머니들하고 이렇게 전화하잖아요. 근데 그때 어머니들이 가장 좋아할 때가 언제냐면 내 딸이 행복하게 산다는 말을 들을 때 기뻐하죠,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물론 힘든 가운데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힘들어요. 나 뭐하러 구원해 주셨어요. 만약 그런 마음만 계속 한다면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겠죠. 그런데 시골에 있는 그 부모님에게 전화해서 딸이 전화를 하는 겁니다. 엄마 너무 행복해요. 뭐 김서방이 잘해줘요. 이런 말 들으면 어머니는 실제 기뻐합니다. 실제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실제로 체해해 줄 수 있고 우리의 기쁨에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완전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먼저는 하나님께 기대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시편 62편입니다. 시편 62편 8절입니다. 시편 62편 8절. 구약 846페이지.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자,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시시로 그 뜻은 뭐 역경 중에나 아니면 잘 될 때나 할 것 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토한다는 것은 마음 깊숙한 것을 이렇게 내놓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고 우리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라는 거죠. 우리가 저도 언제 책에서 그걸 봤는데요. 말을 잘하는 사람은 거기에 이제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다.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실제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를 누군가 끝까지 들어줄 때 실제로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처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특별한 답을 주지 않아도 실제로 위로를 받죠. 그래서 주로 우리 자매님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남편상은 물론 뭐 애정 표현을 많이 해주고 선물도 많이 해주는 남편도 좋지만 제가 TV를 통해서 본 최고의 남편은 누구냐? 아내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남편. 아무튼 거기에서는 그게 최고의 남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특별히 하나님은 남자 여자를 다르게 만들었죠. 그래서 보통 여자에 쓰는 그 단어가요 남자의 2배 이상이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 처지를 알아주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이해해 줄 때 사람들은 실제 위로를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왜 우리의 위로자가 될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관계에서는 어떤 진심이 왜곡되고 곡해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동기와 계획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아심으로
우리는 그에게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토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의 풍랑이 일 때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깊은 것을 하나님께 토해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위로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 사도행전 27장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7장 24절입니다. 27장 24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말하는 거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 바울의 소명을 일깨워 준 거죠. 바울의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은 로마에 가는 거였잖아요. 로마에 가서 뭘 하는 거냐. 그때 당시 로마는 전 세계 중심이었고 로마의 복음을 퍼뜨리면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실제로 갈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였죠. 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아직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에게 또 복음을 전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어떤 분은요, 아주 오랫동안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가족 중에서 본인 혼자만 믿음을 지키고 있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많은 믿지 않는 가족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심지어 특히 우리 자매님들 가운데는 남편에게 혹은 이웃에게, 시골 같은 경우는 우리 구원받은 어르신들은 사실 왕따를 당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그 한 형제님은요, 이렇게 섬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 한 10,000평 정도 이렇게 농사를 지었는데, 그 대파 농사를 지었는데, 딱 구원을 받으니까요, 아무도 이렇게 도와주질 않아요. 그 시골에 가면 서로 도와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품삯을 2배를 준다고 해도 오질 않아요. 말 그대로 그 동네에서는 완전히 왕따를 당한 거죠, 왕따.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농사가 잘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실제로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렸죠. 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제로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한 가족 안에서 혼자만 믿음을 지킴으로 정말 그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데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경우가 있고 또 마귀는 먼저 복음을 가지고 그 가족에 들어간 그 성도를 실제로 공격하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가 제일 먼저 구원을 받았는데요. 신앙적으로 좀 이렇게 위기가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만약에 내가 여기서 신앙을 포기하면 더 이상 우리 가족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전해질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가지고 반드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여정 속에서 그리고 인생의 풍랑 속에서 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반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자, 거기 사도행전 23장입니다. 23장 11절입니다. 자, 23장 11절. 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바울에게 바울의 사명을 일깨우는 일들을 실제로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특별히 밤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힘들고 어려움을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하잖아요. 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바울 곁에 서서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일깨운다는 거죠.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자, 바울의 소명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했다면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나눠지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정말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가족 구원은요, 정말 포기할 수 없죠.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사명 중에 하나가 가족 구원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기도 중에 하나가 가족에 대한 기도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신앙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신앙적인 수고가 있더라도 반드시 그걸 헤쳐나가서 이 가족들에게 복음을 실제로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늘 되새기고 기억하면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인 수련회 때요, 그 아프리카에서 오신 그 목사님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그 보바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앞에서 인사도 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꿈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좀 메모를 해놨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보바 목사님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천국에 가면 백인보다 흑인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실제. 하나님이 주신 꿈이 뭐냐? 정말 내 가족이 다 천국에서 함께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지금 모든 영혼들이 천국에서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실제 꿈을 꿀 수 있죠. 자, 요셉도 꿈을 꿨잖아요. 우리도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틀림없이 가족 구원이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 창세기 19장 12절. 구약성경 23페이지입니다. 자, 12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노래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자, 여기 보면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자, 우리에게도 속한 자가 있죠.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끌어내라. 자, 우리도 다 이끌어내야죠. 그래서 이 세상은 말 그대로 장차 망할 성입니다. 자,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우리에게 속한 자들, 특별히 가족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에서는요, 디모데 그 성경에는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악한 자고, 그리고 믿음을 저버린 자라고 하는 무서운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족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가족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겁니다. 자, 기드온의 300용사는 피곤하나 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피곤하고 그리고 낭망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는 특별히 가족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 그리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자, 27장 25절입니다. 27장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그 로마로 가는 어려운 여정 속에서 먼저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바울에게 소명을 일깨워 줬잖아요. 자, 그리고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일깨워 주는 소명을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25절에 있는 대로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주잖아요. 우리는 그 뜻을 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어려운 여건을 하나하나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풍랑이 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잡는 믿음을 견지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 속에서 제자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이야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자, 여기 1절에 있는 대로요. 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따로 올라가셨죠. 자, 밤 사경에 25절에 있는 대로 밤 사경이면 새벽 3시부터 6시 정도 이렇게 된다고 그럽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이 성경에서 보통 바다 위로 걸어왔다 그랬잖아요. 사실 이건 일상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 세상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해서 사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다는 거죠. 자, 29절입니다. 자, 오래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로소이다 하더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갈 때 이 세상의 환경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실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다면 끝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실제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 바울의 여정 가운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함께한 그 배에 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때로는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들이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실제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만 참으로 내 생각으로 그 환경을 바라볼 때 그것이 너무나 낭망이 되고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낭망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그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우리 역대하를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자, 여기 있는 대로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자, 그리고 여호사밧이 이야기했다는 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자,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말이나 선지자를 신뢰한다는 말이나 사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을 신뢰하라는 말이 아니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뿐만이 아니라 믿고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그리고 믿음을 견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늘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그가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때가 언제냐?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 실제 그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시편에도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신뢰했을 때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우리의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할 수 있는 좋은 일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를 역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다른 성도들에게 그 내용을 알려줌으로 다른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거죠. 바울은 함께했던 276명의 사람들에게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위로를 이제 나눠줍니다. 사도행전 27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 27장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바울이 이렇게 힘있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그 과정 안에는 우리가 함께 찾아봤던 대로 23절, 24절, 25절의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결국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경험한 입술의 열매잖아요.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겪었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모임 가운데서 간증으로 내놓을 때 그 간증을 듣는 형제 자매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실제로 위기를 벗어나는 어떤 큰 힘이 되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유는 잘 모르지만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우리 개인적인 삶에 혹은 교회 가운데 어려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꼭 우리가 잘못해서 징계로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다른 성도들에게 혹은 나와 같은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허락하는 때도 실제로 있습니다. 제가 그 어떤 교회에 있을 때 있었던 일인데요. 주일날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점심 식사를 한 이후에 잠깐의 이제 교제 시작하기 전에 약간의 이제 그 여유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날 이제 어머니 회하고 그다음 청년의 자매님들 몇 분이 앉아서 이렇게 그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머니에 있는 한 자매님이요, 둘째 아이를 가져서 이제 아이를 해산할 날이 얼마 안 남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차를 마시면서 그런 걱정을 하신 거예요. 내가 첫 애를 낳을 때는 잘 모르니까 못 모르고 낳는데 두 번째 아이를 낳으려고 하니까 너무 겁이 난다고. 그래서 기도 좀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니까요. 그때 좀 약간 당돌한 청년 자매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그게 무섭냐고.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고 뿍 나면 되지. 말은 맞는 말인데 위로가 돼야 안 돼요. 전혀 위로가 안 되죠. 왜냐면 죄송하지만 그 청년 자매님은 나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알 뿐만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될 뿐만이 아니라 뭐가 될까요? 위로가 되거든요. 저는 교회 안에서 그걸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자, 예를 들자면 똑같은 내용이지만 정말 인생을 얼마 살지 않은 분이 하는 말의 내용과
인생을 오랜 동안 살면서 여러 가지를 겪은 분의 말의 힘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사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들이 똑같은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가운데 전하는 거하고 아직 미숙한 상태에서 그 내용을 문자 그대로 전하는 거는 듣는 분의 입장에서는 틀림없이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고 그걸 잘 극복한다면 그 내용을 가지고 또 다른 형제 자매 그리고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을 위로하고 구원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까?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자비의 아버지시오.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시죠. 자비가 넘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희생해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넘치도록 위로를 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음으로 나와 동일한 혹은 나와 비슷한 환난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실제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휼한다는 말 있잖아요. 체휼. 그 내용을 같이 공감하고 마치 내 일처럼 여겨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어떻게 하죠? 함께 실제 우는 겁니다. 그게 공감 능력이잖아요. 예전에 어떤 그 청년 형제한테요, 이렇게 좀 이런 직분을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청년 형제님은 신앙이 뭐 오래되진 않았죠.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고 경험도 부족하고 그래서 항상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제 직분을 부탁드리면 우리 성도님들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의 어떤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처음에 되게 부담스러워합니다. 실제로. 그때 그 청년에게 제가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이대로만 하면 된다고. 그냥 즐거워하는 자들로 같이 즐거워하고 그리고 우는 자들로 같이 울면 된다고. 그게 공감 능력이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 안에서 기쁜 일에 함께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성도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 내일처럼 함께 고민해 주죠. 체휼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걸 겪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일생 속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 우리를 체휼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도 계속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제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선을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그리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신앙생활 속에 모든 것을 다 합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들을 다 합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여생도 그랬잖아요. 요셉의 모든 일생의 삶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실제로 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선을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로마의 여정 가운데 많은 풍랑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바울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느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실제로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마지막 보겠습니다. 27장 44절입니다. 44절. 사도행전 27장 44절입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자, 여기 보면 마침내 구원을 얻으니라. 중요한 건 마침내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또 8번째 일어나잖아요. 의인에게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뼈는 꺾이지 않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특별히 복음 전도의 사명이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로마에 간 겁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킨다는 거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셨고 또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틀림없이 있다는 거죠.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특별히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는 이상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때를 따라서 필요한 것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랫동안 로마에 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은 전혀 바울이 생각하지 못한 시기에 그리고 전혀 바울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는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을 되새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함께 배를 탄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 배는 안전하게 로마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이 사도행전 27장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완수하려고만 한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의 짧은 로마까지의 여정이지만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바울의 여정을 기억하면 우리에게도 힘과 용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한 구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자, 29절 한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을 혼자 두지 않죠.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하는 여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켜줄 거라는 것을 우리 사도행전 27장을 기억하면서 힘과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성도들과 함께 동행케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또 이곳에 귀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의정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변치 않고 또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수고하시는 또 목사님과 함께 일하시는 일꾼들에게 더욱더 말씀과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어렵고 힘들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또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후의 모든 일정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의지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